자, 여러분,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가서가 무엇일까? 아가서가 무엇일까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어떤 동요의 가사일까요? 아니면 아가서니까 아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아기를 낳은 거죠. 재그만 아기, 귀여운 아기, 이쁜 아기, 괴상한 아기, 이티 같은 아기, 여러 종류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낳은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아가라는 내용을 풀면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정숙한 노래, 이런 뜻이지요. 이 아가서의 전개는 1장서부터 5장까지 사랑의 내용을 속삭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장에서 3장 5절 이전까지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이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녀 간의 갈등 속에서의 속삭임이 나오고, 3장 5절 이하서부터 보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이 넘어가면서부터 8장까지는 결혼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성숙된 사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과 당신의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2장 8절까지는요, 1장 1절로서부터 2장 8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교창이 돼 있어요. 교창이란 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노래거든요. 술람미가 먼저 찬양 노래를 부르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고, 솔로몬이 부르면 그 다음에 술람미가 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그것을 받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통,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통을 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교통은 이 밖에 나가서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이고, 그거를 순찰하는 게 교통순경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하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바로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것,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2장 8절까지 전개되다가 2장 8절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었던지 멀리 떨어져 있는 대목이 2장 8절에서 탁 나와요. 너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산이 막혀 있고 강이 막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술람미 여인에게 온단 말이에요. 딱 와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에 딱 도착해서 창살 틈, 즉 얘기하면 창문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집, 여러분 그런 집 상상이 가시지요? 바깥에 담벼락만 쫙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담장에 창문이 나서 여러 개 붙어 있는 집. 여러분은 어느 집이 좋으세요? 담벼락만 있고 완전히 밀폐된 집, 혹은 창문이 있고 이쁘게 창문이 나 있는 집, 어느 집이 좋으세요? 그런 집 많이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집은 창문이 이렇게 많이 나 있는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산을 넘고 강을 넘어가지고 창문 속으로 술람미 여인을 보는 거야. 내 여인이 어떻게 생겼나? 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오랜 세월 못 봤는데 내 여인의 얼굴이 축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내 여인의 그 자태가 그대로 있는가?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살펴본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멀리에서 다가왔다는 내용은 바로 먼 곳에서 가까워지는 개념이 있는데, 이 먼 곳에서 가까워지는 개념 속에서 두 가지의 방해 요인, 멀 수밖에 없는 방해 요인이 딱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먼 거리에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위대한 근거는 자기의 높고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드워드 8세를 알고 계십니까? 이른바 윈저 공,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큰아버지입니다. 조지 5세가 아버지인데 조지 5세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여인, 그것도 2번이나 이혼한 여인, 영국은 미국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평민을 멸시하고 결혼 이혼하는 걸 멸시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의회에다가 자기의 결혼을 알렸는데 의회에서 거부, 왕족에게서 거부. 결과적으로 이혼을 택하기 위해서 에드워드 8세라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물론 요번에 무슨 뭐 조사가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저것이 아니었다 많은 반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건 정설이에요. 정설. 자기 왕위를 버려버려. 그래서 사실은 동생에게는 왕위가 갔고 그 동생이 조지 6세며 동생의 딸, 동생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서 딸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여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버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저만큼 멀 곳에 사는 하나의 귀족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여인 한 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던 이 내용은 큰 산, 작은 산, 큰 산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작은 산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돼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그 유럽 전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땅까지 오는데 18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까지 와서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궁궐을 빠져나와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큰 산을 건넜습니다. 작은 산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먼 거리의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뭐였냐면 술람미 여인에게 왔는데 여인이 빨리 문을 열잖아. 담장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담장이라는 방해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사는 집이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며 그 속에 은유적으로 바로 이 담장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 이 방의 담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주지 않는 의심하고 엉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식구들이 방해해요. 어떨 때는 주변이 방해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어쩔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하게 방해를 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왔다고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잔뜩 받고요, 집에 딱 갔는데요, 텔레비를 쫙 틀었더니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나왔는데 창조론이 거짓말이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그러다가 마음속에 헷갈리게 생기고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하고 방해야. 할렐루야.
어느 날 은혜를 실컷 받고 갔더니 어머니가 야, 내도 은혜 옛날에 받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교회 뭐 그리 세게 다니지 마라 이러더라는 거야. 목사님, 은혜를 받으러 가야 되나요? 안 가야 되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가 실패하는 내용은요, 별게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깊은 내용을 따져보면요, 다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이 안 돼서 실망을 했다든가, 기도응답이 됐는데 열심히 식어졌다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던가, 여러 가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방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앞에 한 자락을 깔고, 신앙 앞에 복선을 깔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의사가 미안합니다, 웃옷을 벗어주세요. 그럼 벗어주고, 주사 맞읍시다 그러면 살짝 까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의사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날 예수님이 의사신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 웃옷 좀 벗어주세요. 왜 웃옷을 벗으라고 하느냐? 벗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뭐 때문이냐? 몇 장 몇 절에 나와있냐? 별소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슴과 중심이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 많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애는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중심적 마인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깨름직하고 마음속에 걸리는 모든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마음에 꺼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장애를 극복하여 두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 술람에게 청혼을 해요. 뭐를 해요? 청혼을. 할렐루야. 영어로 뭐라고 그래? 프로포즈.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거는 말이에요, 프로포즈가 임금이 보잘것없는 여인,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프로포즈를 그대로 비유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주 메리미? 아멘이죠. 바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술람미 여인,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이쁜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보면요, 그렇게 이쁜 여인이 아니에요. 개다리 장막이라고 자기 얼굴을 표현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개다리 장막이요 그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봐봐. 네. 원래 사람은 말이에요, 도취해서 살게 돼 있거든요. 못생긴 사람이 자기 못생긴 거 모르거든요. 잘생긴 사람은 자기 잘생긴 걸 아는데, 못생긴 사람은 자기 못생긴 거 몰라. 그리고 뚱뚱한 사람도 자기 뚱뚱한 거 몰라. 자기보다 조금 더 뚱뚱한 사람은 보면 이런다고. 근데 말이에요, 이 술람 여인이 못생겼는데 솔로몬 보기에는 너무너무 미인해. 여기 자기 여인을 표현한 거 보면 이 세상의 미사력을 다 써서 표현했어. 왜 그럴까요? 제 눈의 안경.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부부가 같이 가는데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장은 호박 2층에서 떨어진 물고기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생긴 걸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잘생긴 남자가 우리 부인 이 세상에 제일 미인이죠. 그래서 눈을 살펴보니까 빈말이 아니라 진짜야. 맛이 가 있어. 맛이 가 있어. 원래 여러분, 결혼이 제대로 되려면 맛이 가야 돼요. 이혼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그 맛이 깨어날 때, 제정신이 돌아올 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는 말이에요, 맛이 가서 하는 거예요. 맛이 가서. 내가 왜 아직까지 못하냐? 맛이 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못난이가, 여러분 찬송하시죠?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정하되 저란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멘. 자, 이렇게 프로포즈를 기가 막히게, 못생긴 년이지만 제 눈에 안경을 딱 쓰고 자기 눈에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딱 하는 거야. 그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9절에 나온단 말이죠.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10절이 나오는군요. 10절. 제가 나랑 보조를 지금 못 맞추는군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왕궁, 왕궁. 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왕궁. 기쁨 있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금은보화가 있는 왕궁.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천국,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은혜, 그것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했을 때 그 손을 잡는 것, 그게 뭐냐? 신앙, 억셉트예요. 인도에서 집회를 할 때 환자들 기도를 해주기 전에 묻잖아요. Did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의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프로포즈에 대한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위대한 왕궁, 그 위대한 멋진 곳, 예수님도 위대한 천국,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다 같이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든 내용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단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언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 언제일까요? 3, 4월에 봄에 내리는 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9월, 10월 가을에 내리는 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10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10월 달서부터 그 이듬해 4월 때까지가 겨울인데 이게 우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리는 10월 달의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요 비가 안 오면요 흉년이 들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런데 4월 달에 비가 오고 끝나야지 5월, 6월에도 주책 없이 비가 오면 꽉 난단 말이죠. 왜? 보리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또 다른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때 비가 주룩주룩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에서 4월까지 비가 충분히 내린 다음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는다는 내용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았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열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 쫙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비가 충분히 와야 돼. 은혜의 비가 충분히 쏟아져야 돼. 여러분이 충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교회만 나오지 않더라도, 꼭 우리 교회만 나오지 않더라도, 옆교회, 앞교회, 뒷교회 가서라도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많이 갖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고 시간에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그 다음에 주변들과 모아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은혜 많이 받은 자가 열매가 맺는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면 봄이 온다는 거지요. 봄이 온다.
여러분 일생 속에서 겨울이 있었습니까? 좌절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졌어도 말도 못한 복잡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외롭고 좌절되고 난 어떻게 살아?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꼭 물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배신당하고 복잡한 일을 당했고 괴로움 속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했던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10월서부터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라. 만나기도 어렵고 교제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솔로몬이 그 비가 지났고 겨울도 지났다, 이젠 봄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쓴맛 단맛 괴로움과 외로움 좌절 고통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일생의 봄, 그거를 믿음에서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봄의 위대한 꽃피는 꽃이 만발한 위대한 시절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도 그쳤으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프로포즈를 멋지게 기가 막히게 쫙 한단 말이에요. 12절 13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방구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방구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야생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이 방구와 같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 두절됐던 상간에 살았던 여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리가 이제는 막 나서 들리겠다 하면서 프로포즈를 딱 했어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포즈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구절을 너무 헷갈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것 포도네. 이거는 바로 뭐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우주 메리미 그랬더니 예스 그러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화답하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할렐루야. 남편에게 예스라고 화답을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면서 예스라고 화답을 해. 그게 뭐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평안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 소속돼 있는데 이 포도원이 편해야 시집을 가도 안심하고 남편에게 따라가서 행복을 누리는데 이 포도원이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이 포도원에 큰 여우가 있고 적은 여우가 있어. 큰 여우는 뭐냐면 포도 알맹이만 따먹는 게 큰 여우예요. 적은 여우는 뿌리째 다 뽑고 해치고 돌아다니는 게 적은 여우예요. 근데 이 적은 여우가 봄이 되면 꼭 나타나. 여러분, 호사가 다말한 말 있으시죠? 이 적은 여우가 여러분에게 열매 맺을 시점, 은혜 받을 때가 되면 꼭 나타나. 할렐루야. 교회도요, 부흥되려고 그러면 꼭 나타나. 믿습니까? 부흥을 해치는 일, 이상한 일 꼭 나타나.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집회에 딱 임하려고 했는데 그때 20-30만 명이 모인다고 했어요. 우리 그 지교회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 전부 올라왔는데 얼굴이 허옇게 질려있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한 10만 명뿐이 안 모였어요. 여러분, 참고로 그때 집회한 장소는요 200만이 차도 안 차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운동장이요. 팔레스 그라운드라는 데가 10만 명 모인 건 콩 뿌려놓은 것보다 더 웃겨. 콩 뿌려놨어. 여기 10만 명 들어와봐 난리 나는데 거기는 콩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막 당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희한한 일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열 몇 명이
며칠을 운전을 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승합차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열 몇 명이 다 중환자에 다가. 두 번째는 힌두하고 모슬렘들이 기독교 행사를 방해치자 해가지고는 전부 길을 양쪽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막아버렸다. 여러분, 봄이 되면 여우가 찾아와 포도원을 헐듯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찾아오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이 잘 될 때, 그리고 열매가 크게 맺어야 될 때 그거를 방해치는 여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가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에는 포도원에 여우가 신경이 쓰여서 이 축복을 못 누리겠으니 이것부터 잡아달라 라고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열매 맺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포도원에 여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이걸 잡아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 내 교만, 어쩔 때는 내 자만, 어쩔 때는 내 생각, 어떨 때는 내 사고, 어쩔 때는 나의 그릇된 사상,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꼭 방해치는 무언가. 어떤 분은 잠이 될 수 있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 근데 나는 요즘은 안 깨워. 어떻게 투쟁사에 빛나야지만 샷다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열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여우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봄은 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포즈는 이루어졌고 여러분 예스한 거예요. 이미 주님과 아름다운 생활이 이미 펼쳐졌는데 왜 즐거움을 못 느끼느냐? 아까는 만남을 위해서 달려오는 길가에서의 방해였고, 믿기 전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거였고, 지금 이 포도원의 여우는 이제 믿었어, 영접했어. 그리고 정말 봄날이 올 것 같이 모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열매 맺기 시작해. 그런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런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가슴 속에 진정한 편안함과 안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깨지는 경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 초조, 불안.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안심이거든요. 안심. 안심이라고 하니까 무슨 등심 반대 안심 고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안함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왜 이렇게만 했냐? 오늘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미안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면 할렐루야. 평화예요. 그게 처음에 가장 위대하게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신앙이 이걸 깨버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시면요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가요. 내가 알죠. 한 2, 3일은 가요. 센 사람은 5, 6일까지도 가요. 근데 며칠 지나서 다시 가슴속에 불안이 와요. 다시 조종합니다. 염려 근심이 다시 내 마음을 엄습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왜 못 누리게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의 기쁨을 헐어내는 포도원의 여우.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아멘이죠.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이 술라면은 이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구합니다.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평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여러분의 신앙의 관계가 기쁨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헐고 여러분의 밭을 헐어버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무엇인지를 빨리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나한테 내놓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물질이 빨리 해결돼야 돼. 물질이 돈이 해결돼야 돼. 그 돈 해결되면 기쁨이 온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여러분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3차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모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축복교회라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받으려고 축복하는 교회다. 사람들이 축복을 비난할 때 축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야. 그거를 목사들이 그대로 따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본질에서 위배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축복은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성스러운 복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음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도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물질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전진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신앙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아까 전에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로 계속 그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집착이 은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양아들. 우리 아들이 돈도 없는 것이 말이에요. 뭐도 없는 것이? 돈도 없는 것이 말이지. 아 세상에 5천만 원에 뭐 몇백만 원짜리 사골세를 딱하니 계약을 한 거야. 야, 너 계약금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했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계약하는 그날 500만 원을 딱 주더래요. 야, 그러면 너 대책 있냐? 그랬더니 없대. 너 왜 이렇게 평안한 거야? 왜 이렇게 평안한 거야? 그랬더니 없는데 그냥 평안하대. 아 그래, 에이, 내가 며칠 전에 전화해가지고 너 사실은 누가 준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너 그러는 거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평안해? 주님이 주신 평안. 아니 임마 너 대책도 없이 그렇게 계약했냐? 아빠 그랬잖아. 계약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 우리 수양관 땅 살 때 그랬잖아요. 수양관 땅 살 때 정말로 계약해놓고는 믿습니다 그러고는 막 기도한 거야. 내 땅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중도금이 미국에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 끝났잖아. 그 간증을 해놨더니 쟤는 걱정을 안 하는 내가 걱정돼 죽겠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지금 보증금 있는 거 빼가지고 몇 천만 원이 더 있어야 돼. 너무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전화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평안해? 했더니 살고 죽는 건 주님에게 달렸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이거요.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확 졸여왔어요. 하나는 저 녀석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네. 두 번째 참네 저 신앙 아이고 나라도 돈을 해줘야겠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압박감에 시달려. 압박감에. 걔가 신앙이 더 있는 거야. 더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청년애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난 그거 가르쳐본 일이 없어요. 정말로. 아니 얘네들은 뭘 보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열정적이고 막 난리가. 너무 기도를 막. 그 내가 가르친 적이 없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난 술 담배 끊으라는 말도 한 일이 없어요. 먹고 나도 와 이랬지 끊으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저것들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저렇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 얼굴 보시고 가르쳐 생겼나. 그러죠. 그런데 저쪽에 뭐요 금요철야
끝난 다음에 내가 작전 기도가 있어서 예배당에 딱 왔는데 저쪽에 쫙 모여 있는데 오늘 이 찬양단 리더 하나, 얘가 너 몇 살이지? 23살. 23살짜리가 한 5, 60명 정도 청년애들을 모아놓고 손을 이렇게 딱 해가며 설교를 하는데 어둠이 물러가니 자동적으로 해결됐더라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내가 그 뒤에서 문틈에서 은혜 받았어. 아멘. 아멘. 아니 난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 교회 바깥에서 보면요, 내가 아주 빡세게 애들을 가르치고요, 막 스파르타로 밀어붙이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애들에게 막 충성봉사시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이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그거 잘 몰라서 그래. 애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줄. 제가 아니요 나 손도 안 돼, 니네들 맘대로 하라 그래. 나는 우리 찬양단 누구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몰라요. 난 그냥 몰라.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놀고 먹어. 이거 여러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요한 1서에 보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 그래놓고 보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가슴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열어주면요, 닫으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 앞서서 이 가슴 속에 진정으로 평화와 함께 예수가 내 마음속에 계셔요. 아멘이죠.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승낙하면서 솔로몬과 동행을 하는데 이 동행에 참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포도원의 여우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걸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방해하고 기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평안을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흐른 여우를 잡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